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이제 신뢰의 수단 성찬에 대하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뭐 청년부 예배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성찬을 이제 우리가 성찬이라고 해서 하지만 이제 이게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이루어지는 이 최후의 만찬의 어떤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을 다빈치가 그랬네. 네,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본래는 뭐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먹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부 예배 때는 AI로 그거를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눕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약간 자유인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눕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모습으로 식사할 때에는 그렇게 이제 약간 누워서 먹었다고 하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찬을 할 때 약간 누워서 하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성찬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주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이 잡히시기 전 이 시간에 주께서 정하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성찬이라고 부르죠. 즉 거룩함을 거기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찬의 영어 표현으로는 Holy Communion을 보통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의해야 할 것은 성찬의 좀 세밀한 내용. 그러니까 하이레베르크 교리문답의 순서에서는 사실 성찬의 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좀 다뤄볼까 합니다. 78문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의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로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톨릭이라고 이제 불리는 카톨릭 교회라고 불리는 이제 천주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뭘로 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잔을 마실 때 이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의 피로 변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뱉거나 토해내거나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이를 반대하죠. 화채설을 반대합니다. 즉 실제로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표현으로 인하면 이것은 성례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포도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냥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으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지만 포도나무가 잘리는 것을 만약에 보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예수께서 이것이 떡이야, 이 떡은 내 몸이야, 이 잔은 내 피야 라고 말하는 것 또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몸과 피로 변하여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떡 자체이고 이것은 그냥 그 포도주 자체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말하고 있듯이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고 있듯이 포도주를 또 떡을 내 몸과 피라고 표현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죠. 떡과 포도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찬을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떡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물론 3초 안에 이제 먹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요즘엔 또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냥 폐기하면 됩니다. 폐기하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먹으면 되죠. 잔을 먹다가 흘렸으면 그냥 툭툭 털어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것을 먹으시는 그것은 그냥 아주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절기상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그저 식사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고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은 아주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물론 누룩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언가 거룩한 존재로서의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한 것. 그래서 무언가를 먹어도 특별한 것을 먹고 싶어 하죠. 줄을 서서 먹는다. 사실 이제 저는 줄 서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집보다는 그 맛집 옆에 있는 집이나 뭐 이런 집을 그냥 빨리빨리 먹고 뭐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겠어. 그냥 빨리빨리 먹자. 뭐 약간 이런 그냥 스타일이긴 한데요. 우리는 뭐가 유행하면 줄 서서 그것을 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유행했던 두바이 쫀드 쿠키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막 그냥 저도 이제 한번 청년들이 만들어줘서 저는 사실 그런 거 단 거 안 좋아하는데 억지로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약간 모래 씹는 느낌 맛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 몸에 그 뭐라 그럴까요? 초콜릿인가요? 그게 제 몸 혈관에 타고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저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이 막 굉장히 열풍적으로 막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먹으면 조금 더 물론 그냥 한번 먹어보자 라는 것도 있지만 뭔가 특별하다. 나도 이것을 먹는 것에 동참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특별함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즉 성스러운이라는 단어를 즉 성찬할 때 성을 말하는 거룩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기저기 성을 가져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도 말했던 천주교회는 세례와 성찬뿐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성례를 정하고 그것을 칠성례라고 불렀죠. 주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며 주께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그것을 통하여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여서 그것을 칠성례라고 말합니다. 개혁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먼저 성직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직자. 그러니까 목사를 가리켜 성직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직자라는 표현은 직분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개혁교회에서는 거룩한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한 만인 제사장을 개혁교회는 주장하고 그것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일 뿐이지 또한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게 하신 직분일 뿐이지 성직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거룩한 직분, 즉 성직자라는 칭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위한 봉사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혁교회 안에서는 성직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혁교회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의 강단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강단을 높여야 한다. 강단은 높아야 한다라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분의 높음이 아니라 말씀이 교회의 어떠한 건의보다도 높아야 한다라고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단을 높여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지 목사가 그 높은 자리에 아주 특별한 자리에 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무너졌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무너지자 사제들에게 성직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발달합니까? 사제주의가 발달하죠. 사제주의. 그래서 사제들이 성경은 사제들만의 고유물이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그때 당시 이제 표현으로서의 성직자들만 사제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실제로도 사제 중에서도 얼마 안 되는 숫자들만이 그때 당시에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교리가 그들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까? 교황은 무오하다. 왜 그렇습니까? 교황은 특별하다. 교황은 성직자다라는 그런 기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개혁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목사는 굉장히 특별하고 뭔가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하다 보니 교회가 개인 소유처럼 돼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께 가까이 다가가는 예시를 드리자면 성가대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 찬양대라고 돼 있죠.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성가대는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가는 무엇입니까? 노래가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노래는 거룩하지 않죠? 어떤 노래는 거룩합니까? 이런 기준이 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라는 표현은 사실 합당한 표현은 아닙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거룩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뿐이지 성가를 부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가라는 이름을 갖고 싶다면 물론 안 되지만 굳이 갖고 싶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편 찬송가만 불러야 됩니다. 말씀에 나온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는 거죠. 시편 찬송가만 부르는 이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교회에서도 사실 성가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찬양에서 가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사에 대해서 좀 엄격한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사가 좋다고 해서 그 노래에 성가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죠. 그냥 그것은 찬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받으시는 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물론 죄송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교리대로 하는 거니까요. 찬양하는 자들은 특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직자를 앞에다가 얘기했죠. 제가 목사니까. 성직자도 특별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나는 이제 나중에 목회를 은퇴하면 성도로서 돌아가야겠다.
성도로. 그러면 장로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없으니까 뭔가 성도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조용히 교회 뭐 개척교회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좀 안 된다 싶으면 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그냥 성도로서 감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를 은퇴하면 무엇입니까? 물론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렇게 계시지만 은퇴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직분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목사로 남아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뭐 개인적인 겁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라고 부르고 성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성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럼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드럼 자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 마이크가 말씀에 이용된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물은 없는 거죠. 거룩한 물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부여된 거룩의 이름을 끊임없이 조금씩 덜어내야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거룩이라고 붙여져 있는 것들을 덜어내야지 정말 거룩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들만이 남아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저에게 이런 것에 너무 민감하고 이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너무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특권을 취하려는 자들이 중세 카톨릭 교회에, 천주교회에 존재했었죠. 그것을 특권으로 삼아서 그런 것들을 거룩한다는 명문 하에서 교황의 무호를 주장하고 어떤 사제주의들을 주장하고 그러고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면죄부를 사서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이다 라고 붙여졌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한 면죄부를 사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런 단순히 그냥 뭐 대단한 무언가 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단어 하나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는 그저 사회적 문제처럼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 오류 또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례라는 것도 세례와 성찬 이외에는 모든 것은 그냥 성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성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례와 성찬만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정하신 성찬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요 부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의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하여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성찬에 참여했죠?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셨습니까? 사실 예수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념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런데 기념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그것을 나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확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나음을 입었으며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먹고 마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우리가 다시 살았고, 즉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사건인 십자가, 2000년 전의 사건인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까지 그것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지속적으로 그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떡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떡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존재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존재적으로 영적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 누리는 자는,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에 무엇입니까? 산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았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비약이 아닙니다. 76문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하여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찬을 통해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확신에는 성찬의 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필요하며 표로서의 성찬을 통하여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죠. 앞에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새 언약이다. 즉 새로운 언약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나에게 그늘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하며 성찬을 통해 이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참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9문을 보시면 조금 긴데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까? 답은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아멘. 결국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참여입니다. 참여. 성령의 역사에 의해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몸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연합의 맥락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 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이 세상의 유익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뜨거워 보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유익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여란 실질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단지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연합 안으로 결국에는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유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고난도 우리가 받아 누리며 그 고난을 받아 누리는 것도 무엇입니까?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힘들다. 그러면 교회가 힘들면 온 성도들이 함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가 좋을 때는 같이 했다가 교회가 힘들면 한 발 빼. 여러분 한 발 뺍시다. 이게 안 된다는. 그건 무엇입니까? 교회의 참된 구성원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더 좀 쉬운 예를 드리면 저는 이제 아기 때부터 제가 아기 때면 한참 한 40년 전 막 이럴 때죠. 아기 때부터 아버지 손잡고 야구장에 막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 때부터 인천 팀을 응원했어요. 근데 인천 팀이 잘 못하는 시절도 굉장히 많았고요. 인천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하는 시절이 더 많았습니다. 잘하는 시절도 있었고요. 못하는 시절이 스포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하니까 열심히 응원하고 못하면 또 다른 팀 응원했다가 잘하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팀 잘한다 라고 하지 않죠. 진정한 팬은 어떤 팬입니까?
꼴찌해도 욕을 하면서까지라도 계속 그 팀에 남아 있는 거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까지라도 그 팀에 남아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렇지만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까 둘째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로의 말미암은 어떤 은혜와 은덕을 누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단순히 사회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단순히 이 사회에 내가 구성되어 있고 이 사회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고, 아니면 교회, 심지어 교회를 사회 안에 한 요소로 보면 교회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이런 어떤 존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중에 더 존귀하고 덜 존귀한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두 다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한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을 갖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며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혁교회는 단순히 상징으로서의, 기념으로서의 성찬이 아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바탕으로서 그 바탕이 되는, 신앙의 바탕이 되는 길로서의 성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된 자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성찬은 사실상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그를 따르며 그와 함께 그가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물론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하지만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로서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한 인으로서 우리가 성례의 기능,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인으로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됐다, 아니면 단순히 사회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도 그저 사회적인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연합된 자로서의 삶,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 갖게 된다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느낌도 아닙니다. 실제죠.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서도 자주 강조하지만 50%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70%도 없죠. 98%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100%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100%라는 것은 완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죠. 여기서 100%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려면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려면 아닌 것이지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국적이라는 것은 사실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고 삼중국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막 3개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여권이 막 3개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일반적인 국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디에서 확신하느냐? 성찬에서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존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들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함께 참여하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 목사님은 조금 더 참여하고 더 고난받아야 되고 더 막 그래야 되고, 물론 뭐 그러면 좋겠지만요. 나는 아니다. 나는 조금 덜 해도 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반 성도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덜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꾸로도 생각해. 그럼 나는 은혜를 덜 받아도 되는 존재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 양쪽을 다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 되자 외쳐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자 외치는 구호로서 절대 하나 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동일한 역사를 성찬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이미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이룹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특별하게 성찬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같은 떡과 같은 포도주를 마시며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성령의 역사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입니다, 아니면 식사하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룹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배를 그냥 함께 드림으로, 또한 그냥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함께 그리고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찬을 어떠한 기념하는 것으로 혹은 상징적인 것으로 그냥 목사님이 하자 하며 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끝이 아니라, 아니면 단순히 예전에 그랬었었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었었지, 그게 너무 예전 일이니까 처음에 성찬에 참여할 때는 눈물도 좀 나고 뭔가 이것을 내가 먹어도 되는 죄인인가 아닌가 고민했지만 지금은 그냥 마시고 하고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찬에 한 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금은 교회도 이제 커지고 어떤 교회적 상황에 의하여 성찬을 이제 매주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말씀이 매주 선포되듯이 성찬을 매주 하면 물론 말씀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 할 거지만, 말씀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성찬이 그만큼 예배 안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참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며 이것에 마음을 다해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교리문답으로는 다루지 않겠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어떤 기준입니다. 이건 여러 번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면, 먼저 세례교인 이상 참여하는 이유는 이 먹고 마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먹고 마심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자들이 그것을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찬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고, 그 기준을 우리가 세례교인으로 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자들이 참여할 수 없느냐라고 말한다면, 죄 지은 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 지은 자가 참여하지만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목사님께서 이제 떡을 나누기 전에, 잔을 나누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 회개에 진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이 밝히 씻겨지기를, 그래서 내가 멀어졌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며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런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해도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이며, 성경에 보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명확한 성찬의 기준을 가지고 참여하되,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그 안에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정하신 성찬에 대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주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이것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많으니까 안 해도 돼, 이런 문제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 우리는 위에서 나는 내용들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위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상징적이고 기념으로서의 성찬이 아닌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한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 나갈 성찬을 통해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 앞으로 있을 교회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또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확신이 언제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